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합독했는데 본문은 1절로 11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탄절, 아기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예수님의 생신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누구를 말하냐면 가이우스 옥타비누스, 강력한 로마의 제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문학가요, 예술에 힘쓴 사람이요, 건축가요, 강력한 로마를 건설했던 사람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호정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에, 로마의 제국이죠, 호정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민 통치하는 나라로부터 정확한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분은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호정령을 내렸는데 이 호정령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자랐던 동네,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의 지명은 에브라다에,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뀌어요. 같은 거원이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구원자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신대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개인의 생사복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행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기동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양식인 음식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떡이 아니죠. 육의 양식이 아니죠. 육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음식인 떡이 아니죠. 나는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이름의 지명이. 자, 떡집에는 떡이 있죠. 떡이 많이 있죠. 떡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야 떡집이죠.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떡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육체의 생명을 위한 떡은 있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한 떡은 없잖아요. 영생의 떡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떡집에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오늘 호정령을 내리니까 그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예요. 멀죠? 그런데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 먼 길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 위험한 길, 잘못하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길, 그 고난의 행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이를 만삭에 대해서 낳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사간에 머무를 곳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간은 여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져다가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 주막. 그러면서 여간이죠. 그러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간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여간에 빈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호적을 했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빈방이 있어, 이런 뭐 감동적인 예화도 있지만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그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개인의 집에 딸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여분의 방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들어오면 이렇게 큰 방이 있어요. 그냥 원룸으로 써요. 그 다음에 원룸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락방을 만들어요. 게스트하우스, 손님이 오면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다락방 옆에 문을 열면요, 마구간이 있어요. 마구간. 그러니까 문을 열면 말이 먹는 구유통이 있어요. 구유통.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말 구유에 먹이를 줘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여간에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집인데, 친척의 집인데 게스트하우스 거기에서 나가지고 아이를 둘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랬잖아요.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와서 아기구주 예수께 경배하되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했는데 성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죠.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다섯 명인지 10명인지는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구주 예수께 경배하되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래서 그걸 건의해서 처렴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찬송가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나와요. 제목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자,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심판도 하셔서 지옥 정보도 받게 하시는 심판자이신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 약자가 주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인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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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삶이 불균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된다는 보장이 없고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바라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아둥바둥 되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하고 종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깨졌던 삶이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와 상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유대 땅 작은 걸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난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을 구주가 나셨다. 그는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된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신 내 대신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11절 말씀에 오늘날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거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같이 멸류관을 치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넘어지시고 일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죠. 근데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가 지키잖아요. 4월 정도.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니까 만물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오염되고 타락돼서 만물이 신음하도다 그랬어요. 죄악 가운데, 죄의 타락 가운데 신음하도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도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새롭게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오염된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주영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독과 결박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르다구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최고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11절 앞에 있는 10절에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의 스바이처라는 장기려 박사님, 그분 때문에 의료보험이 채택돼서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80세에 고령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로 기뻤다. 세상을 얻을 기쁨이었다. 얻는 기쁨이었대. 첫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때는 이 나라가 해방됐잖아요.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너무나 좋은 기쁨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말했던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큰 소식이었어요? 굿뉴스? 어떤 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구주 예수님, 구원자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새겨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차분하지만 지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만남을 통해서 그분도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나누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다가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자기를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이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못 하더라. 저는 정말 행복해요. 20년 동안 행복했어요. 목회하면서 행복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포기하실 때가 많으셨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 그 질문을 바꿔보니까 나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솔직히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일에 쓰임받았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생명,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와 귀한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로 써주시니 무한 영광,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추리를 했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24일날 저녁에 한밤중에 밖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전나무 숲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전나무 숲을 보는데 전나무 사이사이에 막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모든 숲에 있는 전나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름답다. 이 어둠을 밝히는 저 빛이 하고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전나무 숲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온통 칠흑같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내가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구원의 빛으로 왔다. 큰 빛으로 왔다. 참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나무 숲처럼 온통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나무 숲을 밝히는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별빛이 오니까 흑암이 바뀌고 반짝반짝 빛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죄악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소망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던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되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죄의 중독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케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성탄의 기쁨을 주실 때 성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친지가 온 땅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밀알로 내가 헌신되어지고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이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야 내 가정 자녀 생업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밀알인데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화되지 않아요.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밀알로 썩어지면 열매를 낸대요. 근데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많은 열매, 셀 수 없는 많은 열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얼마나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릅니까? 1818년, 아주 오래전 일이죠. 1818년 오스트리아의 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그래서 올겐이 있는데 오르간이 너무 오래돼 갖고 낡았어요. 몇 번 수리해서 썼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올건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리공을 부르는데 그 산골까지 누가 오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눈이 막 쏟아져. 눈이 오늘 눈 쏟아졌죠? 여러분, 눈을 쏟아주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눈 오면 미끄러지면 큰일 나. 근데 오늘 승리하셨죠? 생명의 주인은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모든 걸 맡기고 해야 돼.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근데 주님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일은 다 하잖아요. 코로나에서도 밥 안 먹어요? 식당 안 갔어요? 직장 안 다니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코로나로 다 흔들어 버리잖아. 변이가 몇 번 생겼어요. 오미크론으로 끝나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른 바이러스가 안 오겠습니까? 성경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나뉘는 시대가 분명히 되어버렸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치려고 하겠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고요한밤 걸어가면 그 눈 오는 걸 보면서 정막에 잡혀 있잖아요. 눈으로 온통 덮여 있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을 흰 눈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셔서 희게 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한밤 거룩한 밤을 쓰고 올겐 반주자에게 그루브라는 그 반주자에게 곡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악이 잘 떠단다 악이 잘 떠단다 아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고장 나버렸네 이번에는 못하겠네 어쩔 수 없네 당위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네 믿음을 지켰구나. 그걸 보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예비한 은혜와 복을 내게 주마. 여호와 이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2021년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에베네셀 주님을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서 찬송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이레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알고 있다. 너를 알고 있어. 네 고난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네 고난 가운데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내가 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준비해놨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준비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누려요? 아셔. 내 형편 갖춰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지 보고 계셔요.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야곱과 전혀 상관없이 무관없이 사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을만 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을만 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보시고 됐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됐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됐다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주님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고 바로 나예요. 주님이 그래. 성탄 생일을 맞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다. 아시겠어요? 오늘 김성학 성도님이 최고의 선물로 오셨잖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나는 너를 원한다 김성학 성도야. 그래요. 다른 것은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 우리 박군효 성도님이 생신 케이크를 사오셨어.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나눠야 돼.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해하러 끝낼게. 어느 나라에 크고 아름다운 종이 있는데 종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종을 치지 않아요. 종을 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과 일이 있으면 그 종이 스스로 아름다운 종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져 오는데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게자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금돈을 드리고 막 모든 걸 좋은 걸 막 금은 보화 보석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소리를 안 울려. 그래서 왕이 결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왕관을 드렸어. 근데도 안 울리는 거예요. 그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갈 때까지 종이 안 울려. 그래서 금년도 끝났구나. 근데 마지막에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헌금송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송을 하고 있는데 종이 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예배 드리러 형제가 오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사람 응급처치해가지고 데려가서 살릴 테니까 너는 내 대신 가서 내 목까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동생이 형 대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예물뿐만 아니라 형이 대신 부탁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종이 울렸어.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고난당한 자의 친구가 돼야 돼. 작은 소자들의 친구가 돼야 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복지센터를 7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섬겼어요. 자기를 위해 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을 해요. 간단한 사업. 그 뭐예요? 더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일 드리는 떡국이 그분이 떡국 사갖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고난당한 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 배고프거나 배부르게 하라, 왜 춥게 다니냐, 따뜻하게 입으라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들을 친구로 여겼던 것처럼 그들을 나의 친구로 함께 하면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아침에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그래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너는 충성된 일꾼이구나.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내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한 역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바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구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구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고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기 아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사모하고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서은이 친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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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찍어주세요. 얘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20초 이상 되면 안 올라가니까 20초 연는 끊으시고 또 찍으시고 메카트로. 누나 보고 따라해.
기다려봐. 나는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앉을게요, 이쪽으로. 사진도 찍고. 아, 연준아, 여기 어. 차려. 정리. 어이도 잘했어요. 연준아, 여기 봐. 연준아, 여기 누가 마이크 옆에서 잡아줘요. 아, 옆에서 맞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했는데. 예.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사진 찍을 동영상 찍으세요. 잠깐만, 야, 자, 시작. 얘들. 이제 보게. 자, 해야 돼. 서연아, 빨리. 여기 올려서. 서연아, 여기 보고. 여기 와. 이제 보고. 서연아, 서연아, 여기 보고 따라해. 빨리. 선물 못 가겠다. 서연아, 서연이도 해야지. 영준아, 여기 봐. 잘하네. 누가 잘하냐? 누가 제일 잘하냐? 잘하지? 누가 잘하냐? 야, 빨리. 영준이도. 자, 케이크를 준비해야 되겠다. 달리는 기분 함께로 와서 목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주니 즐거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너는 헤이! 소리 울려 징글벨 징글벨 징글 너는 빨리 달리자 달리자. 인사. 가요. 여기. 그다음에 집사람이 공연 한번 보러 서연아, 가자. 거리 한번 걸고 간다. 자, 말씀 들어줄게. 영준이도 옆에 있어. 옆에 서 있어. 여기로 와야 돼, 영준아. 자, 공연 한번 노래 부를 수 있죠? 역시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야. 자, 이거 공연 부르고. 자, 옆에서 박수 쳐, 박수. 시작. 오. 앉아서 감사기로 드릴 때 자기 잘로 앉아 자기 잘로 앉아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기로 드릴 때 아기 잘고 잔다 아기 잘고 잔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준이. 서연이도 옆에 서 있고 박수 쳐주고. 메리 시작. 박수 쳐줘, 서연아. 서연아, 박수 쳐줘. 끝났어. 아유. 영감을. 서연이 박수. 노래 몰라. 끝. 자, 끝.
어머니 끝. 해야 돼. 이제 거기까지만. 자, 들어가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주님의 최고의 또 선물이에요. 그죠? 예.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하신데. 영준이가 용감하네. 겁이 없이 잘하고, A, B, C, D 이렇게 하고 영어통을 하는데 나중에 방언을 해버렸어. 근데 또 해버려, 용감하게. 정말 잘했어요. 자, 두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에 봉헌하세요. 봉헌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박분효 성도님 케이크 그거 바로 준비해서 생신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산불 인수 같이 안 써도 트리트먼트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립스틱 아주 좋은 겁니다. 립스틱 다 드리고 남자분들도 받아가서 친구를 주든가 엄마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귤을 또 준비해 놨으니까 지난번처럼 받아가시면 되고 내일은 마지막 송년 주일로 지키는데 내일 떡대가 옵니다. 떡대 여유있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못 드린다고 해서 잊어버렸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으니 드린 손길 은혜와 큰 복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서자를 구원하여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케이크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김성학 성도님 오셨는데 그 트리트먼트하고 그 립스틱을 우리 강기순 집사님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주님께 영광 한영에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빨리 준비하시고 어린이들도 잘해야 또 어린이들 서연이 영준이 선물을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초 없어요, 초? 초 그거 옆에 붙었잖아. 엄정아.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처음 뜯은 거. 이걸로 빨리 33 칼은 있어? 네. 자 그리고 서연아 영준아 이리와 선물 받게. 카메라.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고